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은 창고와 같다고 제가 비유했죠. 마음 창고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담습니다. 불평을 담고 원망을 담고 부정을 담습니다. 미움을 담고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창고에 담은 것이 나오는 거지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한 사람, 절망의 말을 하고 불평불만한 사람은 저 사람 창고에는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구나. 그럼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불량품 인생이라 말할 수 있어요. 불량품 인생. 여러분, 이 불량품들이 있잖아요. 물건을 쓰다가 불량품이 생기면 처음에 하는 행동은 고치려고 하죠.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못 고치면 버려요. 결국 못 고치는 거 가지고 있어야 걸리적거려. 여러분의 집에 못 쓰는 거, 냉장고 이제 다 고장나서 고치다 못 고치다 그냥 놔두면 이거 10년 동안 정들었으니까 옆에다 놔요? 미련 없이 버립니다. 미련 없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불량품 인생이 가는 거예요. 불량품 인생이. 정품으로 고쳐서 가는 것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변화받아야 그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정품 인생에 가는 것이 하늘나라다. 불량품은 고치다 저 회개하지 않냐고 못 고치면 결국 지옥이 쓰레기장이잖아요. 걷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창고에 소망을 담고 기쁨을 담고 감사를 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강도가 왔다가 도둑놈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 경찰이 경비하고 있어 보세요. 왔다가는 주랭난치죠. 아이고, 경찰한테 들키겠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을 보좌에, 그 전도 소책자에 나오죠.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무당들은 안다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어떻게 보면 더 신령해요. 무당들은요, 이 귀신을 불러다가 초청해서 구슬하는 거잖아요. 귀신을 불러다가. 근데 귀신이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저기쯤에서 그냥 올 듯하면서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냐 했더니 거기 예수쟁이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그 굿하는데 예수쟁이가 지금 와서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벌벌 떨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눈치채고서 뭐라 그래? 이곳에 교회 다닌 사람 썩 물러가거라 하잖아. 교회 다닌 사람 때문에 귀신이 못 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구경하는데 어른들 중에는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애가 주일학교 다녀. 그래서 너 가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귀신이 못 온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어린아이 속에 예수님을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는 거야. 야, 귀신이 딱 쳐다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경찰이 쳐다보면 도둑놈이 어떻게 오겠어. 강도가 어떻게 강도짓해. 경찰이 쫙 주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보좌에,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의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은 자가 나타난 증상은 찬송이야. 그래서 누가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지나다녀. 그러면 저 사람 뭐가 좋은 일이 있나 그러잖아. 저 사람 무슨 잘된 일이 있나? 그게 뭐예요? 주를 찬송하는 거야. 왜? 주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인 사람은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소망 있는 자인가? 내 자신이 찬송하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한없는 주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게 뭐죠? 이게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백두산을 측량하러 간 사람이 애국 사람이에요. 애국 사람이 밧줄을 가지고
배를 타고서 한가운데로 가서 돌을 매달고서는 하는데, 이 돌이 한없이 밧줄이 한없이 들어가는데 그 밧줄이 짧은 거야. 그 땅에 닿으면은 우리 닿는 거 느끼잖아요. 근데 밧줄이 안 닿아.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더 긴 밧줄을 했더니 그게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백 미터? 뭐 하여튼 몇백 미터가 되는 거야. 몇백 미터가.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는 기쁜 자가 벌리죠. 여러분 잔치 때는요, 옛날에도요, 거지가 지나가도 거지들도 한 상 차려준 거 아시죠? 그래서 인심이 넉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인심이 넉넉한 거야.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들 중에 화천의 목사님하고 지난 월요일날 같이 온천, 제가 갈 때는 뭐 그냥 온천에서 목욕하는 거, 즉 죄를 씻든지 때를 씻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게 저 취미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그냥 목욕하면은 스트레스가 푸는데, 이제 홍천의 온천이 이제 착공식을 했잖아요. 1년 동안에 그거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안수 입사님이 회장님이시더라고. 남양주에 있는 무슨 평강교회 그 안수 입사님이신데 그게 잘 돼야 좋지 않겠어요? 그 이제 그분이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때 8분의 목사님이 월요일날 부흥의 날 오셨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 전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신 목사님들한테 그 과일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단감 한 박스씩 그날 다 드렸잖아요. 그 다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봉송 싸가지고 고루고루 다 넣어서 또 하나씩 다 드리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홍천주안교회는 나눔의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나누는 것은 뭐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나누게 돼 있어요. 나누게 돼 있어. 기쁘면 잔치집에 아무 연고 없는 거지도 밥 먹고 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을 보면 알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냐? 그러면 나누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 있어요. 나 혼자만 같지 않아. 남들하고 같이 나눠. 어려운 자하고 함께 나누고. 뿐만 아니라 물건만 나누는 게 아니야.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사랑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고 은혜가 넘친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환자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이게 지루해. 솔직히 매일 구소리가 구소리야. 근데 우리가 저 대전의 한밭제일교회에서 이영환 목사님 통해서 그때 세미나 가서 뭘 배웠냐? 단순, 다음에 뭐야? 반복, 다음에 지속, 다음에 강행. 그래서 이 단순 반복, 이 단순한 거야. 맨날 기도하는데 오늘도 기도해, 내일도 기도해, 그냥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언제까지? 날 때까지. 정말 지루해 저도 솔직히. 근데도 하는 거야. 왜? 끊임없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쟤는 맨날 그냥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중복이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 보면 알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명품 자랑, 차 자랑, 또 뭐 집 자랑. 자랑의 번지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 자가 최고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어? 아이고 제가 맨날 나 자랑하는데 저에게 선물 좀 주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자랑을 하려고 하죠. 왜 그렇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자랑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척척하잖아요. 그게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말하면 안 돼. 원수돼.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자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열등감 많은 사람이 자랑한다. 열등감이 없어지면 이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김선태 목사님 그분 신라안과 병원장님의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래.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맨날 맞았대. 그냥 아니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언제 때린지 알면 우리는 참 움츠러들기라도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확 얼굴을 그냥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래서 학교도 못 다녔어. 학교도 못 다녔어. 맨날 학교 가면 맞으니까 병신 소리 하면서 맞으니까 얼마나 서러워. 북한에서 넘어가지고 친척집 주소 가지고 찾아갔더니 그 친척집에서 매일 매태작한 거야. 젊은 새끼 와서 우리 집안이 힘들다 그러면서. 그 집을 가출했잖아. 그러니까 맹인이 가출하면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거지촌에 간 거야. 청계천. 옛날에 청계천에 그 거적대기 깔고선 살았거든. 그 청계천 가서 사는 거야. 근데도요 하나님의 사람 만나가지고 공부하는 길이 열려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분의 추천사를 보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 꼭 추천사를 빼지 않고 읽어요. 누가 이분을 추천했는가. 추천사를 보니까 다 내로라 하는 분들이 추천을 다 했어. 야 정말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 그래서 우리가 30만 원씩 우리 기부천사에서 후원하는 것은 30만 원이면 한 사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대. 수술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씩 하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10명, 100명씩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의 그릇에 한계가 있으니까 한 명씩만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자 이겁니다. 괜히 이런 말 있죠. 난 건강해.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거 있죠. 나는 운전 잘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고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 것 중에 건강 자랑하면 안 돼요. 운전 자랑하면 안 돼. 운전 자랑하는데 뒤에서 들이받아 죽을 수 있어. 나는 잘했는데 남이 못해가지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방어 운전도 잘해야 되는 거야. 방어 운전. 남이 이렇게 나한테 들이받으려면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고서는 운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출발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잠깐 기도하면 되는 거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머리 크면 부모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부모 말씀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다른 데는 가자래도요. 야 속초 우리 가정 놀러 가자 그러면 가. 근데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 참 그거 희한한 거야. 그래서 3살짜리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서 어려서 교육은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야. 왜? 커서는 말 안 들으니까. 어렸을 때 말 듣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잘하는 방법이 뭐죠? 부모 교육을 받아야 돼. 부모가 올바르면 자녀는 올바르게 가. 그래서 요즘은 자녀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야. 이제는 학교마다 문 닫을 거예요.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 다시 바꿔야 돼. 부모 교육 학교로다. 부모 교육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그나마 자식을 하나 낳더라도 제대로 알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탄은요, 쓰다가 쓸만한 가치가 없으면 버려. 그래서 사탄의 계열을 보면 딱 알잖아요. 어떤 왕이라든가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장관이라든가 어떤 장군이라든가 두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쓰다가 쓸모없으면 버려. 책임을 안 져.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쓸모없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도와줬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짓을 안 해. 끝까지, 때로는 섭섭한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그를 따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도 있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해도 그건 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고 역경이 와도 나는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욥이 그랬잖아요. 저 부인이 저주하고 죽으라 했어. 근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이게 바로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일편단심. 남이 아무리 나한테 시험을 줘도 내가 넘어가나 봐라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경정 원사님 오늘 모친께서 오늘 또 어깨 근육 파열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김진영 집사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목요일 날인가 결정이 됩니다. 치료를 받냐 못 받냐 병원에서 포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십니다. 임순아 집사 8차, 9차 항암 치료 또 이번 주에 또 들어갔고요. 또 그 외에 이재경 성도님도 지금 군 병원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계속 치료 중에 있고, 또 김한일 목사님 사모님도 재활 치료 중에 있고, 정의태 안수집사님도 또 요양원에서 계속 치료 중에 계셔요. 이렇게 장기 환자분도 그 외에도 많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늘 기도를 중보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참으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저들의 인생, 저들의 생각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11조의 물로 주정임을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수술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저들의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나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앞에 나온 자들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